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제목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사실 할머니나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어머니나 여러분들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즉각 반응을 하세요? 진짜요? 제가 10대 시절에는요, 저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르심에는 뭐가 있죠? 심부름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뭔가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10번 불렀을 때 내가 좋은 거는 한 번인 것 같고 대개 9번은 부모님이 필요한 거. 야, 시왕아 콩나물 사와라. 시왕아 500원어치 사와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불렀을 때 잘 대꾸를 안 하다가 뒤통수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부르심이라는 것. 이 부르심이라는 거에는 항상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피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계시냐? 말씀 가운데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저 이시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사명을 찾아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사람마다 원하시는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찾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은 뭐냐?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건 뭘까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제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를 쓰고 싶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을 쫓아가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있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군요.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누구로 불렀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저는 목사로 부른 거겠죠.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주부로도 부를 수 있고, 누군가는 사무직을 하면서, 누구는 현장에 나아가서, 누구는 머리를 쓰면서, 누구는 몸을 쓰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것을 직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무슨 땅으로 가라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어디를 가라고 할 때 분명한 목적지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알려주죠. 우리가 너 어디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어디로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땅으로 가게 하셔야지 왜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라는 것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이게 공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지금 시간이 흘러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라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근데 차라리 하나님이 진짜 막말로 이야기해서 한번 딱 나타나셔가지고, 시왕아, 너는 2022년에 돌다리교회 청년부로 갈 거야. 거기 돌다리교회 청년부에는 진짜 잘생긴 거 예쁜 자매들만 있으면 안 되죠.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가서는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너는 정말 복 받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 하지 마, 여기 해,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은 우리가 좀 덜 방황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백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어떤 공백을 만들어 놓으세요. 약간 이렇게 방정식처럼 X 플러스 몇은 뭐 이런 것처럼 항상 이 X 부분을 꼭 남겨두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공백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조금씩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좀 강아지로 설명을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예. 갑자기 궁금하네. 우리 그 반려동물의 어떤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한 반은 넘나요? 강아지를 키울 때 가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는지 간식을 좋아하는지 헷갈릴 때. 그러니까 강아지가, 여러분 간식을 왜 주죠? 강아지에게? 결과론적으로 강아지가 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나만 따르는 어떤 그런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램들이 있지 않나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강아지가 저보다도 간식의 우선순위를 둘 때 사실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시죠.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시왕이를 통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그 나머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그 결론은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 있죠? 죄송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안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혹시 상처받을 사람 있을까 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큰 직업, 큰 꿈을 이룬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비록 제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비록 작은 교회의 초라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 인생이 값지고 보람찬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길을 가기까지 나와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더 크게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요셉을 이야기했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줄 알았습니까?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대단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고자 고민하는 갈등, 그 고민이 있었어요. 치열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노예로 팔렸어도 항상 잊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보게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떤 자기의 가족들을 받아들여서 양육해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명하게 확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은 뭡니까? 이것 고민하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 고민은 그냥 고민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민 끝에 말씀으로 살아갈 치열함이 있다. 그러면요, 그 치열함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방향과 뜻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묵상하고 계시죠?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 앞에 서시죠? 자신이 없네요. 청년 중에 저에게 많은 말들을 하죠. 그 중에 많은 부분 뭘 이야기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에 보이지 않는다.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인 사람은 뭐냐? 안 보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친구. 이 친구들은 제가 걱정을 해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하는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걱정 안 해요. 왜? 알아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이 안 보입니다. 뭐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걱정이 돼요. 많이 걱정이 돼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야고보서라는 신약의 성경을 아세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은 안다고 다가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뭘 버려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오늘도 동일선상에 있는 어떤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떠나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의 고향, 그리고 너의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대체 이걸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가정 파탄범인가요? 잘 지내고 있는 가정인데, 야, 안 돼. 쪼개져. 헤어져. 하나님이 가정 파탄범입니까? 그거, 만약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모른다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 너의, 고향이라는 이 단어. 고향이라는 이 단어는 너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메소포타미아, 알죠? 메소포타미아.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갈대와 우르라는 것인데, 쉽게 오늘말로 갈대와 우르는요, 수도권 지역이었어요. 수도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죠? 예, 수도권으로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인구의 약 절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약 2천만 뭐 내지는 2,500만 정도가 어디에 살고 있죠? 예, 수도권에 우리가 다 밀집해서 살고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핫한 곳을 찾아다녀요. 핫한 곳. 예. 그러니까 수도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수도권을 찾아 떠나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가 그곳에 다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정신이 있죠. 그 시대의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그 가치와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고 실현되는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수도권에 모이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대와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장 핫한 시대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뭘 살펴보냐? 하나님이 요즘의 시대적 가치와 정신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과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실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자, 알아맞추면 초콜릿 하나 더 줄게요.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네, 거기까지는 뭐 누구나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야. 네, 잘 외우세요. 장수입니다. 장수.
예, 제가 장수군 홍보대사, 예, 자칭.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느낀 건 뭐냐? 아, 사람들이 정말 차갑다.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진짜 서울 사람들이, 아, 너무 차갑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친구 집을 갈 때, 일단 통보를 안 해요. 갈 길을 안 해요. 그냥 가요. 있으면 놀아요. 그게 우리, 이상한가요? 그게 이제 우리 시골의 통용이었어. 내가 친구 집 가고 싶어? 그럼 너 거기서 있냐? 나 가도 돼? 이거 묻지 않아요. 우린 가요. 그래서 놀아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저희 친구 중에 정육점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 식사 시간에 맞춰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동네에 담장이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오니까 야, 서울 사람들이 정말 차갑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요즘 시대적 가치는 뭐야? 개인주의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웃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차갑다라는 거죠. 제가 수도권에 와서 느낀 것,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노원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현 시대의 모습이죠. 자, 또 어떻죠? 요즘 세상은 돈이면 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돈이면 뭐도 판다고 하죠? 내 영혼도 판다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은 누군가 한 명 죽여주면 돈을 줄게 라고 하면은 한 얼마 정도면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100억? 한 200억? 한 1000억? 놀랍게도요, 사실 이거는 고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내가 몇 억 주면 할 수 있을까? 한 1조 정도 주면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면 뭐든 다 된다. 자, 하나님이 과연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땅의 개념으로 떠나라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그 시대에 팽배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상식이라고 말하고 이 정도는 교양의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어설픈 어떤 사조들, 기조들을 뿌리 뽑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세상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말하는 그 가치를 깨부숴버려야 돼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당신은, 여러분, 요즘은 사실 친척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솔직히 말할게요. 친척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잘 사는 거 있는데? 아니, 종이 형제 1년에 친척 몇 번 만났어요? 3번 만나고 지금 친척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설날, 그 다음에 추석, 한 번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실 친척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솔직히 막말로 요즘 시대는 친척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는 아니에요. 당시 문화는요, 철저히 혈연과 지연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는 만약 그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연합된 친척이 없잖아요? 그러면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부족들한테. 그러니까 개인이 살고 있다?
이건 먹잇감인 거예요. 약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그러니까 당신은 친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은 어떤 역할을 해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는 거는 뭐예요? 너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나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망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중에 청년부 카톡방에 제 묵상글을 올렸는데 보셨죠? 결론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사라진다. 자, 레위기 18장 5절 내가 공유해드렸죠?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이 말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의 힘, 세상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지켜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세상은 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수가 다 맞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정말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 정치적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소신껏, 여러분들 구리 시장도 뽑았을 것이고, 구청장도 있나요? 구리에 구는 없죠. 뭐 국회의원도 뽑았을 것이고, 뭐 대통령도 뽑았을 것인데, 다수결이 올라요? 고개를 젓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뭐 민감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여러분, 다수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이 이렇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많은 표본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너 네 인생 지킬 수 있어. 여러분, 그건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누구로 지킵니까? 하나님으로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솔직히 고향 떠날 수 있고 친척 떠날 수 있는데 아버지 떠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우상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는 건 단순히 우상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시고 순종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우상이 옛날에 어떤 정의의 우상은 뭐냐? 뭐 불상을 만들거나, 불상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불교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아니면 뭐 천지신명 물 떠다 놓고 막 빌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돌을 쌓고 아이고 빌고 뭐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우상이 맞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은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누가 움직이는지를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솔로몬이 되게 지혜로웠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근데 결국 솔로몬은 무너져요. 그가 막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놀랍게도요. 야, 저한테 그런 지혜 줬으면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저는 그렇게 신실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솔로몬은요, 무너져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이 보여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아무래도 더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신천지 자매가 더 이쁜 거야.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야,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신천지에 가 있어. 자, 근본적으로 뭐에 흔들린 거예요? 여자에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자매의 아름다움을 우선순위 두니까 금방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죠.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잠재적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다른 거에 지금 눈이 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샤넬백에 눈이 멀어 있고, 샤넬 정도면 됩니까? 루이비톤에 막 남자들 막 차에 눈 멀어 있고 막.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향,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라. 이 3가지를 떠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그러니까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명예를 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이 될 거야. 너 그냥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대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썼던 복이 될지다, 너는 그냥 복덩어리가 될 거야 하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깃들여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는 예수가 밥 먹여주고 있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밥 먹여주고 있나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걷는다면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내가 그토록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그 매력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세상의 돈, 명예 이거 다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 뭐가 두렵냐? 목사가 된 게 두렵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 아내나 그리고 내 자식 과연 밥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그 걱정해요. 제가 그 걱정합니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돌다리교회 청년부의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구리시에서 크잖아요. 큰 교회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제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서야 될 어떤 일들이 올 거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지표는 뭐냐? 요즘 제 또래 그리고 제 윗세대의 목사님들이 어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약간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암울한 미래를 두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내가 과연? 지금 우리 팔복이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는데, 제가 아내 꼬실 때 그랬거든요. 집에서 놀으라고. 내가 다 돈 벌어오겠다고. 사실 그때 허세였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랑 결혼하면 개고생이라는 거. 근데 어떡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앞으로의 지표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참 염려가 많죠. 그런데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고민도 어쩌면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고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이때에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 될까? 나가서 연애도 좀 해야 되고, 그죠? 또 이 귀한 시간에 또 나를 위한 어떤 그 스킬이나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한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채워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에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니까 주일날 빼먹고 학원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누구를 걱정했냐? 주일날 학원을 가는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오히려 저는요,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 선택한 친구들은 사실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근데 반면에 주일날 학원 간다고 안 오고 빼먹고 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덜덜덜덜 하면서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청년들도 제가 좀 책임감 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결혼도 고민하시고 직장도 고민하시죠. 우리 돌다리교회에서 선한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가 평생 저 노총각으로 살고 평생 처녀로 살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우리 아내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는 내 또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저는 결혼을 못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 넘어서 어떻게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자가 많았을 때는 결혼 못했어요. 근데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을 때, 진짜 이거는 여기 있다가는 내가 청왕리에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정말 이러다는 종족봉실 할 수가 없겠다. 이게 그 지경에 이뤄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는 오히려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게 할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조카와 그의 아내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아무도 없는데 목사라고 하라고 했으면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목사라는 사명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함께 있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주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좌우로. 여러분, 우리 동지들 한번 보겠습니다. 동지들인 거예요. 지금 괜히 앉아갖고 같이 쎄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아닌데 아무튼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깨달은 거는 뭐냐?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지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시왕이라는 인간을 좀 올바르게 살도록, 좀 제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거 엄청 귀찮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람 혹시 돌아봐서 아실 거예요. 누가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진짜 그냥 싫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무시하고, 나 깔보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약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요, 정말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하다고 하시네. 우리가 귀하대요.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어긋나고, 그렇게 자기 망할 길로 가는 우리를 에라, 말 더럽게 안 듣네. 그냥 망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좀 제발 일로 좀 다시 와라. 봐봐, 임마, 너 내가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로 와. 아, 또 가네, 이 자식이. 아우, 가버려라. 팍 차는 게 아니라, 돌리고, 계속 돌리고. 이거 뭐예요? 귀하다. 네, 귀하다. 참, 제가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여러분들 주목합니까? 여러분 주목하는 사람이면 여기 못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도 쓰레기고, 쓰레기라기보다 인간 쓰레기는 아니고, 그냥 성공 못한 사람. 여러분들도 지금 지표상은 뭐 그렇게 썩 큰 길은 안 열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안 순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